오늘 우리 방금 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시대에 이 종에 대한 이런 얘기가 이게 가당치나 한가? 좀 우리가 이렇게 납득하기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이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종의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사실은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종은요 인권이 전혀 없었거든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본문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제도를 좀 당연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제도, 이 노예 제도를 만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종의 제도를 만든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 종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첫째는 채무 관계 때문에 종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빚을 갚지 못하면 빚상환을 사람으로 대신하면서 이 종의 개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 포로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에게 노역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종의 개념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이유는 죄성에 빠진 인간의 지나친 소유욕과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경쟁의 산물, 그 욕심의 산물로 노예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이 노예제도를 아예 만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예요. 큰 원리.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강제로 막지 않는다고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제도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마지노선을 그어주시죠.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 통용되던 이 종의 제도를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저들과 똑같이 그 종의 제도를 사용하다 보면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최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정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일관된 거예요. 죄로 오염된 사람들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애애 없이 누구나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규정해서 최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정하게 된 하나님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을 해요. 한쪽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 속박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요.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여부, 우리를 구원할 거냐 구원하지 않을 거냐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인간의 큰 착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만 봐도 이 두 가지가 왜 착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종을 속박하려고 합니까? 종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까? 예? 속박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풀어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법 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이 원하면, 자기가 원하면 계속 종으로 살 수 있는 자유까지도 보장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종 중에 가끔 야 이제 너 자유인으로 살아, 주인이 그렇게 풀어주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아니에요, 저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인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럼 그런 그 종의 자유로운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속박이라고 착각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욕심을 갖고 있어 이들이 종을 평생토록 부리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7년째가 되면 다 풀어줘라 이렇게 하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속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속박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나는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속하고 속박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죄와 사탄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속박으로 느껴지는 그 말씀을 오히려 더 적극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죄와 사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생각이 착각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제도를 갖고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의 종의 제도를 여러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네. 뭐 이 정도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니 뭐 7년 만에 풀어주고 물고 뭐 할 거지? 왜 쓸데없이 종의 제도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종의 제도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심각한 인권 침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종을 7년 만에 풀어주라고 한다고 해도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종의 제도를 그냥 볼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신다? 이게 말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갖고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를 갖고 구원의 여부를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뭘로 판단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참되게 믿느냐 하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줄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공로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동, 행함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좀 낫기는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갖고 율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냐는 거죠. 그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물든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율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악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죄는 부메랑 효과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해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최소화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악에서 오는 피해를 피할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시대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시대보다 앞서 나감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점점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종의 인권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일 뿐이고 막 부리는 소와 돼지 같은 말 같은 존재일 뿐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좀 더 시대보다 더 앞선 종도 사람이라고 하는 인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법규를 통해서. 또한 빚을 져서 종이 되었든 전쟁에 져서 종이 되었든 한 번의 실패로 인해 평생 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7년마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대의 앞선 개념입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앞선 개념이죠. 지금도 이런 개념은 선진국에서나 통용되는 것이지 후진국이나 저성장되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생각지도 못하는 개념들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율법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대를 앞서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욕해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욕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은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갖고 있고 시대를 앞서가는 건데 왜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냐고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이 율법을 전통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전통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율법이 화석화되고 고리타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원래 하나님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잘 적용을 하면 절대 이런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종의 제도, 당시에 있었던 그 종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율법을 적용해서 시대를 앞선 개념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이 시대에 적극 적용해서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끌어가는 그런 율법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말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도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뭐 신앙이 좋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고. 막 그런 말 듣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자녀들이랑 신앙적인 대화가 통합니까? 아마 대부분 집들은 안 통할걸요. 그냥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식들은 저게 고리타분한 얘기하냐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고요. 이게 뭔가 적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예배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전에는 교회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교회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일상적인 예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럼 율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지금도 어떤 면에 또 하고 있고. 어떤 쪽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터져도 여전히 전에 하던 것처럼 빽빽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늘 하던 시기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 그걸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전통화하는 거예요.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기 우리 교회는 피아노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피아노를 이 강단 위로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두 갈래로 쪼개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드럼을 교회에서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 적용에 있어서 전통화시켜서 그래요. 아니 이 피아노 이 강단을 좀 올리면 뭐가 문제예요? 드럼 쓰면 뭐가 문제예요? 왜 그런 걸 문제로 생각하느냐? 과거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을 전통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거 갖고 목숨 걸 일은 아니라고요. 그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든, 그게 메타버스로 드리는 예배든, 그게 방역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예배 방법으로 드렸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이 현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졸고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예배의 방법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야단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것들이야, 해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야, 그렇게 야단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키고 율법을 전통화시키고 화석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고리타분한 걸로 만들어버리고 율법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게끔 이끄는 가치. 이 두 가지 가치가 핵심이에요. 이런 근본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살아 움직이도록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율법을 적절하게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못했다는 거죠.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막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을 전통화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세상은 3차 시대, 3차 산업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었죠. 아직은 초입이죠, 초입.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세상이 뭡니까? 전에는 그냥 현실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 또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상.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현실에서 살다가 온라인에서 살다가 가상현실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초장이니까 크게 뭐 변화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지 앞으로 막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세계들이 발전하면 정말 굉장한 광범위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것이 옛날 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이것을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되고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살아 움직이게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도 활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하며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결코 우리를 속박하거나 또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십계명이 잘 지켜지도록 더 세부적으로 법 규정을 하는 것도 사실 다 이런 목적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 제정의 원리를 좀 잘 살려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교회만 나왔다고 그게 다 아니에요. 매사에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던지면서 최선으로 그 답을 찾고 그 답에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 그게 지켜주니까 나를. 그리고 우리가 시대를 선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성도까지는 잘 모르겠어. 적어도 우리 풍성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만큼은 어디 가서 고리타분하다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생각이 열려 있다. 그러면서도 참 신실하다.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 종의 제도에 대한 법규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